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자,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집행을 내린 빌라도,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밑에서 있었던 인물로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지역을 관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5번째 인물로서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넘겨준 자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집행한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이 빌라도였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정죄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것, 죽게 만든 것이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빌라도 또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졌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준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된 모습이 그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남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삶이, 어떠한 모습이 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그걸 크게 4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빌라도는요, 법과 양심을 속인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목을 찾지 못한 거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와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권을 넘보거나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 이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뭘 내립니까? 사형 판결을 내려버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요, 지켜야 할 법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 지켜야 할 법과 양심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원하는 법인 국가의 법,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학칙이 있죠. 교칙이 있어요. 교칙. 가정에는 법이 없나요? 가정 안에서도요, 규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법이 되었든 간에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법,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다 법이에요. 법. 십계명만 법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웃을 살인하지 말고 이것만 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과 내 형제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친구를 향한, 선생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기심은요, 그 뜻을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을 높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예수님 앞에 느끼는 거예요. 뭘 느꼈어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 속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을 시기하게 하는 이 마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살면서 남이 나보다 잘 나가, 남이 나보다 뛰어나 보여, 더 예뻐 보여, 더 훌륭해 보여, 더 나아 보여, 절대로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져야 됩니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빌라도가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직접적은 아닌 겁니다. 간접적으로 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요 무시했어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중 자신의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빌라도를 말하는 거죠.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요,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에요 애를 많이 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를 많이 태웠다는 의미는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고통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한 입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예수한테 아무 짓도 못하게 해라. 잘못하면은 많은 고통이 너에게 따를 거야.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판결을 할 기회를 자신의 아내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무시하고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감동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떠오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감동이 들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감동은 받는 편인데 이제 그 감동도 제가요 분별을 처음에는 못해서 좀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요즘은 분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직접적인 나에게 경고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내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음성 못 듣나요? 아직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됐겠죠. 아직 그럴 만한 은혜가 나에게 없었겠죠. 이건 하나님의 들리게 하고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들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자신의 공로로, 엄청난 능력으로 막 때로는 과시할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음성을 들을 때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오래전도 아니며 며칠 전입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저희 어머니께서 3번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집에서 간병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2개월, 어떤 때는 한 달, 이렇게 그때마다 우리는요, 병원 생활이 끝나면은 간병을 해야 했었어요. 그 병원에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오신 건 아니지요. 집에서 이제 간병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때마다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아들 덕에 내가 살았다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이렇게 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엊그저께 이제 고향에도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이제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또 다리가 회복되어서 잘 걷고 계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돌아보러 갔지요. 제 고향이 좀 멉니다. 시간이 한 5시간은 잡아야 돼요. 보니까 4시간은요 한 번도 안 쉬어 4시간이고 5시간 잡아요. 어머니 돌아보러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돈을 막 그만큼 이렇게 막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고목사 오면 주려고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뺐다는 거예요. 뭐 노인수당 받은 것도 빼고 자식들이 용돈 준 것도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뭘 열어요? 딱 열어서 보니까 순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갯돈 모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순금 반지. 근데 이것을 내가 자기가 이걸 좀 끼는 건 좀 안 어울린 것 같고 당시에는 이게 어울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안 어울린 것 같고 누구를 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며느리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고생한 거 생각나서 아들이 오면 꼭 이걸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아서 저는 거절은 안 해요. 감사히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허 목사님한테 줘야겠다. 우리 허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신랑이 금반지 하나도 못 해주는데 저는 돈을 안 버니까 못 해주죠. 금이 요즘 비쌉니다. 30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5만 원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허 목사님 생각하니까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 이제 그 쇼핑백 제가 짐을 가져왔던 거기다 속에다 잘 집어넣고 어머님이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숨겨놓고 이제 다음날 일을 보고 이제 다시 청주로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짐을 싸는데요. 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가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뭐 쭈꾸미도 주시고 조기도 주시고 갈비도 주시고 자녀들이 자기 먹으라고 준 걸 다 사준 거야. 그러니까 트렁크에 꽉 찼어. 짐이. 혼자 그것을 다 옮겼습니다. 혼자서 막 엄청 그때 내 몸도 엄청 아팠잖아요. 다 옮기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읍내에 일을 보러 이제 갑니다. 나는 청주를 가고 어머니는 읍내에 일 보러 내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가려고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고목사, 아니 올 때는 하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왜 검정 옷을 입었어? 검정 옷이 고목사한테 안 어울려. 흰색으로 좀 갈아입어.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편해서 입는 거거든요. 흰색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검정색 편한 거 옷 있어요. 이것도 엄마가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약간 좀 무시했어요. 엄마는 옷 입는 것까지 또 내가 나이가 50이 넘는데 아직도 아이처럼 옷 입는 거 간섭을 하나? 무시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갈아입소. 이렇게 그냥 그만 좀 갈아입소.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들었어 그냥. 아유 어머니 빨리 출발합시다. 그러면서 막 했어. 근데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야. 에헤이 그 옷이 안 어울린다니까. 어제 입고 온 흰 옷 이쁘더만 그거 갈아입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3번 만에
내가 언제 어머니 말 안 듣는 적 있었냐? 아니, 나만 장군처럼 있잖아요.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그라는데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옷 갈아입는 게 뭐 어렵다고 부모가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들여드려야지, 순종해야지. 그 말을 딱 고쳐먹고 차에서, 내 백이 차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짐 다 챙겼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봤는데 백이 없는 거야.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그 시골에서 향토 음식들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 백을 어머니 집 마당 대문 앞에, 대문도 안 잠근 대문 앞에다 떡 놓고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이 없다? 그걸 안 챙겼어? 얼른 들어가 보니까 그 대문 앞에 옷이, 백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바빠서 이제 그 짐을, 정작 중요한 짐을, 그 어머니가 주신 귀한 돈과 그 금부치를 놓고 온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요, 고향집에 왔다가 뭘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세요. 참 베푸는 거 나누는 데는 정말 귀한 분이신데, 뭘 주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거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내 짐 빠뜨리고 가잖아요. 하다못해 휴대폰 충전기 하나 빠뜨리고 가잖아요. 얘가 탑니다. 왜 이걸 이번에도 교회 사모님이 상치를 2봉다리를 줬는데 이걸 1봉다리를 줬어야 되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상치를 안 갖고 갔다. 야, 상치만 안 갖고 간 게 아니거든요. 떡도 어머니가 준다겠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 그 말 안 했어. 그거 말하면 또 속상할까 봐.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놓고 왔어 봐봐요. 얼마나 어머니 많이 아팠을까. 세상에 우리 아들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챙기고 왔네. 그날 또 얘가 타지 않았을까요? 고목사가 입은 검정 옷이 안 어울리고 흰색 옷이 어울린다고 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신 게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수고하고 애쓴, 내 자랑 같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간증이에요. 수고하고 애쓴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어머니에게 감동 주신 건데 그걸 안 가져가니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고목사야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라고. 아니 검정 옷을 입으면 뭐 자꾸 흰 옷을 못 잡니까? 혼자 4시간 5시간 동안 혼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본다고. 내 편하면 다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귀에 들리는 통로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그렇고 저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내가 부모님보다 못하나?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당신보다 몰라? 뭐 목사가 뭐 하나님도 아니잖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배웠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귀 기울여야 할 말들, 여러분 순종하는, 어렵지 않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요, 더더욱이요, 부모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요, 어떠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빌라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기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사람들에게요, 죄인, 죄수 바라바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제안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죄를 지은 사람의 형을 집행 정지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새해가 되거나 또 매년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 되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람을 풀어주고 있어요. 성실하게 교도소 생활을 잘한 사람이라든가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든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요,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독의 고난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군중들이 선동하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 속상한 게 있어. 아니, 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뭐 조금만 좀 이상하게 뭐 말을 잘 못해. 누가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잘 못해.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뭐 친구들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뭘 좀 나설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해. 친구들의 눈치를 엄청 봐. 창피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창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늘 당당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당당해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당당해야 돼.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진 거 아니잖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빌라도는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자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구해내야 할 공직자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고 법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백성들한테 돌려버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직분에 합당하게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디를 진출해 살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요, 자신이 져야 할 위치에서요, 져야 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 직분과 그 위치, 직책을 주신 것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치는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사람도, 동사무소의 동장, 직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 또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리라. 그렇다면 더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부로 그 자리를 남용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요, 의무와 책임이 복음 전파할 의무, 책임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뭐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 목사만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면 모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곳, 머무를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해주고 그거 좀 지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교회가 뭐 그냥 복이나 받고 나 잘되게 잘 살라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욕심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지키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삼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왜 입어야 해요? 왜 자야 되고 왜 공부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려고 우리가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그런 자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궁금할 만도 하네요. 그렇잖아요? 성경이고 말씀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래요. 우리가 상관없나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에 들어갔지만 이 복음이 나중에는요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그 복음이요 전 세계 이방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고목사야 들어라. 하영아, 하원아, 하이라 들어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뿐이니까 하나님이시죠. 뭐 천주교처럼 하늘에 계시니까 뭐 하늘님이 갖고 리을자 빼버리고 하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요 명확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나의 이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하나님 잡수실 것을 내가 맛있는 걸 갖다 드릴 거예요? 사랑한다고? 선물을 드립니까? 우리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늘 그분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며 실천하십시오. 말씀에 크고 작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가 느낄 뿐이지요. 그 말씀을 받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시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마지막인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대.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대,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말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지키면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도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저희 가정만 봐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고 살자고. 식사 기도할 때마다 아예 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동생을요,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니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도를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몇몇 성도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하도 술을 먹고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 예배에 방해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술 냄새 풍기고 습관적으로 술만 먹고 나와서 술 끊고 나오라고 했더니 아예 안 나쁘네. 근데 어제 우리 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해한 건 알겠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교회 나오기가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지 말라겠나? 술 먹지 말고 나오라겠지. 술 끊고 나오라겠지. 근데 결론은 다 종합해보면 그 사람들은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중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신방하고 그래도 아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애 낳는다는 핑계로 3개월 동안 몸조리 한다는 핑계로 관심을 끊었더니 교회도 안 나불고 제 마음이 이래저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명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또 오늘 한 명 가서 또 위로하고 작은 것도 나누면서 이제는 술 먹어도 오세요. 그냥 오세요. 했는데 온다 해놓고 안 와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빌라도였다면 예수님을 놓아줬을까요? 바라바를 놓아줬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같으면 100%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었겠지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 당시 빌라도 입장이었다면요, 여러분 또한 방황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해볼까 봐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어요.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관련이 없는가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씀은 나하고 뭔 거야? 오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입술에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되게 만드는 이 불쌍한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